유대인들이 이 모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 혹은 선지자,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까지로도. 왜냐하면 건국 그러면 이건 이미 현대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는 옛적에 있었던 인물인 모세를 건국의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을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확히 자세하게 알고 있느냐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세계 인구의 그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을 보면 세계 인구의 0.2%가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모든 분야, 거의 모든 분야, 뭐 특별히 예술 계능 쪽은 뭐 말할 것 없고요. 뭐 언론도 그렇고요. 특별히 금융이나 정치 이런 모든 대부분의 분야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단적인 어떤 숫자로 얘기하면 노벨상을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다. 노벨상 수여자 중에서 대략 25 혹은 30%까지도 보는데 유대인들이 그 노벨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 출신 그 아이비리그의 그 학생 30%가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교육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법 뭐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그러한 방송들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EBS에서도 아마 그러한 분야의 방송을 다뤘던 것 같아요.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진 않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러한 유대인 교육의 특별함을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안에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에 정말 그 교육의 혜택, 즉 유대인만의 특별한 교육의 혜택을 확실하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또 오늘 말씀을 좀 더 전에 시작했더라면 아마 그 책을 한번 먼저 읽어봤을 텐데 요즘 최근 신간에 나온 신간이에요. 13세에 완성되는 유대인 자녀교육이라는 책인데 한스미디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구입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인도해 가야 하는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잘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3월에 출간됐으니까 따끈따끈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또 구입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참조하시고 또 이렇게 모임 가운데선 교재로 삼으셔서 챕터를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좋은 것들은 우리가 담는 것, 또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결국 모세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모세 이야기만 하느냐? 사실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 나오질 않아요. 2장 1절부터 10절 사이인데 그 사이에서도 이 어머니가 모세에 대해서 했던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면 딱히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걸 했잖아, 이런 교육을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가르쳤잖아 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모세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느냐,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 그가 이때 이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이 교육이 결국 그를 그렇게 키워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이렇게 연결점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은 대략 세 번의 단계로 나눠질 수 있죠. 40년, 첫 40년, 40살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 그리고 80살까지는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살았고, 그리고 120살까지는
광야에서 비록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이지만 민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가는 지도자로서 그 모든 자기의 역량을 다 발휘해서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40년 동안 쏟아부었던 그러한 지도자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태어나던 때가 어떤 때냐라고 한다면 참 암담하기 그지없는 때이죠.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마침 그런 말씀을 읽었네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혹시 그 이순신 장군 아시나요?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죠. 김유신 장군 아시나요? 아시죠? 주몽은 아시나요? 모를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주몽을 모른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언제적 얘기죠? 뭐 한참 전 몇백 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모세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출애굽기에서는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이 애굽을 살린 그러한 총리인데 애굽 사람이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로서 관직에 올랐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의 정계에 진출했던 그 요셉, 그리고 그가 그 이집트 안에서의 미치는 영향력을 일부러 축소시키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등록을 막으려는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런 배경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이러한 히브리인들을 정치 일선에서 혹은 자신들의 그 중요한 요직으로부터 배제시키려는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을 험한 일 시키는 것으로서, 그래서 벽돌을 찍어낸다든가 진흙을 이긴다든가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노예와 같은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죠. 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표현이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가 싶은데 좋은 표현이 있네요. 전 이 번식이라는 말을 쓰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번성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1장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을 이뤄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힘과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만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선 두렵기 그지없는 거예요. 야, 저것들이 우리가 만약 다른 어떤 나라와 싸울 때에 우리의 등을 치면 어떡하나, 우리를 배신하면 어떡하냐, 적군의 편에 붙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산하 제한 정책을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라고 해서 아이를 받는 산파들에게 이 모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 지혜로운 두 명의 산파가 결국은 바로 왕에게 지혜롭게 대답을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대답을 해서 이 일이 무산이 되고 말아요. 그러자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이제 남자아이들을 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것은 뭐 틀린 말이 아니죠. 물론 벌써 숨겼다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나일강에 비록 갈대상자이지만 넣어서 띄운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암담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요한 것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우뚝 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시대가 혹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이러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혹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캄캄한 밤에 그 별이 찬연히 빛나는 것처럼 이러한 암흑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 세워질 때에 그가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세의 이 태어난 시대에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어떤 방해물, 장애물도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 왕자 40년 가운데에서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단적인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애굽 병사를 죽인 일이에요. 이때에 자기 민족을 돌보려고 나갔던 모세가 자기 백성이, 자기 민족이 매맞는 걸 봤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울분이, 그리고 이 안에 그 열정이 그냥 폭발하면서 그 바로의 군사를 쳐서 죽이고 말아요. 이 사실을 볼 때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자기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라는 것, 자기가 어떤 민족이라는 것, 자기가 어떤 나라 사람이라는 것, 즉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1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렇죠? 네, 그냥 노동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며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의분으로 결국 죽인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쫓겨갈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 모세를 이끌고 가신 그러한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찌됐거나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모세에게는 비록 40년이 지나서 그리고 40년 동안에 애굽 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이 애굽의 학식과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그 왕의 법도를 다 배워 나가고 있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신앙 그리고 자기와 민족의 정체성 이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이집트 사람 애굽 백성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리 판단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형제, 자기 형제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건을 저지른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도망갑니다. 참 보면 하나님 왜 모세에게 이 40년이라는 이 의미 없는 기간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의미 없는 것 같아요. 40년이 어디 짧습니까? 그 짧은 시간, 그 긴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그냥 목동으로서 살아요. 목동으로서. 왕자였던 자가 그만 쫓겨가서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사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쩌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을까 싶은 이런 후회도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후회도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야, 내가 그때 좀 참았더라면 그러면 민족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는 너무 혈기가 왕성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어찌됐거나 40년 동안 혼자서 지내야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어느 만큼 그가 약해지고 그리고 위축됐는가 하면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난 말도 못합니다. 아니, 말을 못하는 사람이겠어요? 40년 동안 배운 게 있는데 왕자가 말 못하면 어디 잘 다스릴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40년이
이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자신감마저 땅바닥에 내려놓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역정까지 내시면서 모세를 들어서 지도자로 세우죠. 이렇게 세움받은 이러한 이 모세는 결국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을 합니다. 모세는 사실 중간에서 어떤 매개체 혹은 리더의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전했을 뿐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전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죠. 10번의 재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처리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중간에서 마치 스피커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크게 확성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모세는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는 온전히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순종하고 굴복하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모습의 모세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인생과 그리고 모세의 이러한 성품, 이러한 모세의 삶 전체가 과연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하는 이런 의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40년 맞네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굴복당했네요. 그러나 민족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것은 이미 이 40년, 그러니까 80살부터 120살, 40살부터 80살 이 중간에 형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전에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자로 있던지 미디안 목동으로 있던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이 언제 형성되었겠는가 하면 결국은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10절 이게 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유모, 즉 자기 어머니였죠. 그 어머니의 그 보육 그리고 그 양육을 떠나서 궁으로 들어간다면서부터는 뭐 간간히 만날 수는 있었겠지만 집중적인 교육이나 혹은 목적을 가진 교육은 결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세가 이 젖을 때는 이때, 정말 영유아기, 이때에 이미 모세의 신앙이 형성되었다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은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일면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벳 이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낳고 그리고 3달을 키우고 그리고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그에게 젖을 물리고 그리고 나선 젖을 뗄 때까지 대략 한 3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3살이 될 때까지 그를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심리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심리학에 대해서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좀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뭐 일단 용어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자주 부딪혀요. 야, 이게 뭐 인간의 그 자라는 인격이나 혹은 뭐 정서나 혹은 그의 인생이 정말 심리학으로 완전히 풀어질 수 있느냐는 이런 의심이 자꾸 들어서 공부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워야 돼요. 이게 뭐 과목이 있으니까 안 배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배운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노트한 것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그때는 별 관심 없었는데 많이 들었던 그런 심리학자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는 피아제나 혹은 에릭슨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영유아기만 제가 딱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피아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즉 출생부터 2살까지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그때가 바로 자기만의 감각과 운동기술. 그때 운동기술이라는 게 뭐겠어요? 잼잼 손가락 빨고 이런 정도, 그냥 움직이는 이러한 정도. 물론 2살 되면 좀 더 왕성해지고 활발해지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자기만의 운동기술을 이용해서 결국은 나와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그리고 또 그 세계는 어떤가에 대한 탐색을 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생각해보면 내가 그랬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는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단계의 유아들은 부모와 돌보는 자, 부모 혹은 돌보는 자로부터 모든 것을 배운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이 유아들 0세부터 2세 혹은 3세까지 아이들이 무엇을 통해 배우느냐, 무엇을 통해 인생을 보고 무엇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야기한다면 부모들과 그리고 자신들을 돌보는 사람,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서 듣고 그리고 그들을 모방해서 자기를 키우는 그 사람을 모방해서 근육운동 혹은 입, 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에릭슨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부모로부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받게 된다면 이때에 얘가 도대체 느낄까 싶지만 그때 이미 부모와의 신뢰감을 완전히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뢰감이 형성되어지면 그러면 나중에 커가면서 어떤 위기감이나 혹은 위험 이러한 것들에 직면할 때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와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형성된 신뢰감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자, 환경이 좋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이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0세부터 3세까지. 누구에 의해서? 역시 부모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이 사람들의 그 이론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공통적인 건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돌보는 자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형성되어진다. 특별히 인격의 형성은 그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가면서 다시 또 그때 형성된 그 인격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다듬어지고 더 훌륭해지는 인격체로 자라가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인격은 자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학자는 이러한 세상의 심리학을 연결시켰어요. 신앙과 연결시켰어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두 사람이나 이 파울러나 이런 분들의 이런 주장이나 이론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그걸 추려서 이 어린아이들의 특성, 즉 0세부터 3세까지 아이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공통적인 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의 감각과 운동을 하며 자라간다는 것, 그리고 배워간다는 것, 특별히 자기를 보는 사람 혹은 자기를 돌보는 사람의 말과 그의 입모양, 움직임을 통해서 그가 모방을 하며 배워간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돌보고 또 자기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에게 애착을 느끼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부모나 돌보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별표를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나 돌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모들이,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0세부터 3세 사이에서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그 아이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물을 때에 그때 느꼈던 그 감정과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모든 체험들을 이 하나님의 형상에 투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이 때에는 자기가 듣는 모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 참 이것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들려주는 이야기를 믿는 것. 이런 점에 있어서 영유아 때의 신앙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태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듣지 못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아이들이 5개월인가 되면 떨어지는 가위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소리가 아빠 소리인지 혹은 모르는 아저씨 소리인지 다 구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 아이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듣지 못할 것 같지만 듣고, 느끼지 못할 것 같지만 느끼고, 그리고 형성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때 신앙이 형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듣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믿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아이들에 대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시켜주기만 한다면 그 아이들이 비록 자라가면서 세상 정말 풍파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서 잠시 하나님을 혹시 떠난다 손치더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 초반에 형성된 이 신앙이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에게는 매우 구체적인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영아기에 무의식의 세계가 형성되는 그러한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형성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에 대한 여러 기초가 되는 덕목들이 형성되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칠 때에 막연하게 말고 이들의 사고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하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께 꽃을 만드셨고 하늘을 만드셨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추상적인 개념이 없는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찌되었거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론을 살펴보면 0세부터 3세가 그냥 눈 뜨면 먹고, 눈 감으면 자고, 눈 뜨면 먹고, 또 싸고 자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는 3년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3년의 시기에 신앙적으로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과 우리 부모들은 정말 그럴까 싶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모든 신앙은 자기와 접촉하는 부모와 혹은 돌보는 자들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 앞으로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 2세나 혹은 3세, 4세 계획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잘 유념하셔서 0세부터 3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교회 교육도 이렇게 좀 맞춰져 가야 되죠. 0세부터 3세는 부모들과 함께 있는 것, 뭐 단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하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교회에서 혹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들이 좀 더 잘 갖춰져 있으면 참 좋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이 모세를 이야기할 때에, 이 모세가 비록 2장 1절부터 10절 사이를 보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양육시켰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삶을 돌이켜봐서 이러한 삶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아주 확실하게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앙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세워진 것을 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그를 인정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볼 때에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언제 형성됐느냐? 결국은 어머니 요게벳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목동 생활, 한없이 내려놓는 아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시기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 못해요 라고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아니 그것보다 더 이전에 그에게는 신앙이 확실히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그리고 드러나 있는 어떤 확실한 한 가지를 살필 때 2장 1절부터 10절 사이가 모세의 인생을 정말 세우는 인생의 틀과 그의 인생을 자라가게 하는 그러한 밑거름과 토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비록 나와 있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약간은 좀 상상을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요게벳 이 어머니가 모세를 과연 어떻게 키웠겠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겠냐. 첫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게벳이 이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니,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 보면 안 잘생겼어요? 다 잘생겼지. 다 잘생겼지. 아니세요? 다 잘생겼죠. 딸은 다 이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가 특별하게 이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 바라볼 때에 잘생긴 것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잘생긴 것, 준수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도 저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이 어머니가 요게벳이 이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구나 하는 이 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낳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구나 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렇게 할 때에 이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젖을 먹이는 3달 동안 잠시 헤어졌다 다시 만났지만, 숨겨 지내는 그 3달 동안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거나 아무렇게 대하거나, 또 다시 맡아서 젖을 뗄 때까지 기르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 부모님들 정말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요즘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또 지난주에 아마 시사 프로그램 어디에서도 영유아 학대에 대한 그러한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심심찮게 나와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동은 자기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영유아들, 그냥 할 줄 아는 게 우는 것밖에 없는 이 아이들을 그냥 정말, 이거는 정말 제가 그분을 모욕하고자 하는 말은 아닌데 정말 짐승 같아요. 아이들 때리는 걸 보면.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때리지?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단지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많을 뿐이에요. 우리도 어린이집 하고 있지만 한동안 어린이집 아동학대 얘기 많이 나왔었죠. 예, 맞아요. 영상 보세요. 그건 학대예요. 학대 수준 이상이에요. 그건 아주 심각한 폭력이에요. 근데 그 폭력의 대상이 말 못하고, 그리고 정말 어른들 앞에 서면 정말 꼼짝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그 아이들을 때리고 이렇게 하지, 밀치고, 막 속이 답답, 막 눈물이 더 나요. 왜 저래야 되지?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일들이 적어도 신앙인의 가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게벳이 자기 아이를 볼 때에 참 잘생겼다, 혹은 준수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 그것을 조금 신앙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속삭이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건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랬지만 저도 그랬고요. 저도 무지하게 속을 새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았지. 그런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땐 또 그때예요. 그러나 그 아이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한 인격체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요게벳이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봤다고 하면 이건 제가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요? 그 준수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기대를 품었다면 이게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 태어난 아이를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쁜,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멋진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그런 꿈을 꾼다면 그게 과장된, 그게 부모님들의 욕심일까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얘를 대통령을,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말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신앙의 접근을 우리 아이들에게, 영유아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바라본다면 그 아이를 대하는 모습과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서 형성된 그 아이의 인격이,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 시간이 간다고 해서 변화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자기의 민족,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다 보니까 2장 11절에서처럼 그러한 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진 것이지만 말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한 인격체, 완전한 인격체로 봤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 아이에게 바른 가치관과 특별히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다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서 자기 백성, 자기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 게 언제 형성됐겠습니까?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전 물리고서 듣던 못 듣던,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끊임없이 해줬던,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은 매맞고 지금 노예처럼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죄의 땅을 떠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민족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던 민족의 역사들과 자기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는 지금 이러한 노예 가운데, 지금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셨어, 그날이 이제 곧 올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비록 고통받고 있고 자기는 왕궁에서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학대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고통받는 그것을 바라보고 분을 참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힘을 키우면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는 이러한, 사실은 조금 약간의 교만까지도 갔던 거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생각은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고 자기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이게 언제 형성됐냐? 이때예요. 네, 이때.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바로 그때. 내 아이는 3살 지났는데 너무 걱정.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셔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일러주시면 그 아이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정립될 거예요. 이러한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자아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계획들이나 그러한 삶을 바르게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요게벳 그 어머니의 정말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황 혹은 어려움, 그리고 문제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어머님만의 특별한 끈질김, 그리고 강함을 이 요게벳이 보여줬어요. 첫째는
애굽 정권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죠. 애굽 왕 바로가 지금 명령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낳자마자 던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살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일, 그러한 비정한 일들 할 수 없었던 거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키우고, 그리고 나서도 그냥 이것이 이 시대가 이렇게 험한 거야, 어쩔 수 있겠냐, 그냥 버린 게 아니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바구니를 만들고 그것들을 나일강에 띄우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 딸을 통해서, 이 미리암을 통해서 또 살펴보게 하고, 이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건져냄을 당하자 바로 나가서 유모로 연결시켜서 결국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하는, 이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모세가 배울 수 있는 모든 신앙의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세상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삐아제도 그렇게 얘기하고, 에릭슨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파울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시기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 바로 부모님 돌보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이 그의 인생과 특별히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모방하는 방식으로, 보고 배우는 방식으로.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이고 성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만 배우겠지 행동만 배우겠지 아니에요. 그 말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성품도, 정서적인 것도, 성격도 다 그 아이들은 먹고 자라고, 그리고 똑같이 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이러한 이 요게벳의 자녀들을 향한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과 그들을 양육하려는 이러한 마음들, 무엇보다 기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게벳, 이 어머니가 모세 그를 젖을 뗀 후에 왕궁으로 들여보내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야 모세가 그렇게 자랄 수가 없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특별히 어머님들,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기도,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가 그 자녀를 어떻게 자라게 하는지, 그리고 그 자람의 끝이 어떻게 하는지 결정한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우게 하는 그러한 그 첫걸음이요, 또한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요게벳이 그 어머니가 모세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타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가를 볼 때에 우리는 이것들을 유추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로, 또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원치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혹여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그래서 하나님만은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그러한 자녀로 그렇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요게벳, 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누구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건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때도, 점점 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우리 아이들, 내가 낳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꼬마 아이들을 볼 때도, 야, 저 개구장이 저 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담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힘들죠. 정말 생각 같으면 너 따라와 옥상으로. 요즘은 그럴 수도 없어요.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참 못된 교사였어요. 애들 말 안 들으면 야 따라와. 그러면 옥상으로 가는 거예요. 옥상 가면 이제 화장실 가요. 그래서
아주 박살을 내놓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안 됐는가 하면 제가 청년 좀 지나면서부터 이게 시대가 바뀌어갖고 이렇게 하도 말 안 듣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를 좀 혼낸 다음에 그 부모님이 난 이런 교회 안 다녀 이래갖고 아버지한테 좀 많이 혼났어요. 애를 왜 그러겠냐 그래. 지금은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손도 댈 수 없는 때예요.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같이 보조교사 하다 보면 막 그냥 막 그런 막 치밀어 오른대요. 야, 그래 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 때가 아니야. 지금 손대면 큰일 나. 그냥 말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부로 손댈 수도 없는 때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그런 정말 혼내주고 싶은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저 아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나아가서 저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 아이를 사용하실까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볼 수 있다면 한번 이렇게 또 참을 수 있는 힘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그렇다면 하물며 내 아이에 대해서는 참으셔야죠. 끝까지 참으셔야죠. 힘들어도 참으셔야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과 그리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 바른 가치관과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일들, 이 일들이 우리 자녀 양육에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되는 때가 한 번도 없잖아요. 특히 사춘기 들어가면 이건 더 심해지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사춘기만 돼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나.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하죠. 그 눈물 때문에 자녀가 다시금 자기 길을 찾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으시고 기쁨으로 온 가족이 신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하시고 우리의 신앙 양육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정, 이것은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참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아이들로 그렇게 인정하실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참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내 아이는 때려도 남의 아이는 못 때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얘들이 말 안 들으면 남의 아이거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올라가는 손을 차마 자기를 끄집어 내린다는 거예요. 남의 아이라고 생각해. 남의 아이를 못 때리지. 남의 아이는 못 때리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바른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잘 이야기하고 양육할 수 있지만 내 아이만큼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내 승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더 많아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가장 보배로운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참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정말 가장 큰 기쁨이 되게 누가? 바로 그 아이가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